나훔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패망 예언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훔서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1장과 2장, 패망의 이유를 예언을 하는 게 1장이고요. 패망의 방법을 예언하는 것이 2장입니다. 오늘 볼 3장은 패망의 결과를 예언함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세계 강국 열강, 아수르, 바벨론 두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 전술이 좋다, 경제가 좋다, 무기가 좋다,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손으로 꼽으면서 그래서 강국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헐으시면 헐어지게 되는 게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깨닫게 하는 이 나라의 존망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존망인데 우리는 표면적, 현상적 나타난 것들만 보고서 결론을 내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영원한 강국의 나라는 없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 사회의 세계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면 아시리아. 아주 강력한 대제국인데 망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패망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늘도 내가, 나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망의 결과를 말하는 에, 나훔 3장, 나훔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니느웨가 살육과 및 파괴로 수치와 버림을 당함을 예언합니다. 니느웨가 비참하게 당한다 이 말이에요. 1절에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니느웨를 얘기하죠. 피성이에요. 왜? 살육과 파괴로 피로 물들은 성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성이다 이 말이에요. 피성이요. 그 속에선 괴혈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침략군들의 활약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침략군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가진 권모술수로, 가진 폭력으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배반하게 만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늑탈하고
휙휙하는 채찍의 소리에 굉경하는 병거의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것들을 얘기하죠. 이 침략군의 활약 활동과 그들이 당한 일들 이렇게도 어떻게 해요?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여인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견고할 것 같았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뭐예요? 마술의 주인들. 마치 마술을 마귀의 기술이 마술입니다. 마술에서 아리따운 기생이다 이 말이에요. 음행을 인함이라. 음행이라는 뭐예요? 화려함, 이웃나라를 유혹하고 이웃나라는 이들한테 매혹되어서 또한 이들 것들을 늑탈하고 이들 것들을 탈취해 나가는 이들을 유혹해서 속이는 이러한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을 인함이라. 마,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유혹해서 거짓말해서 속여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미혹이라는 건 유혹에서 속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들의 행위, 압수르의 행위를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간교한 니느웨 성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을 일삼는 간교한 니느웨 성이에요. 이런 게 비혹과 유혹, 음행으로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재물을 늑탈해가고 하는 그런 행위.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가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수치스럽게 이들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들한테 미혹되고 이들의 거짓 술수에 유혹되어서 흔들려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하시도다. 주변에 동맹했던 자들, 따랐던 자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쫓았던 자들, 다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황무했다. 누가 그를 위하여, 니느웨를 아투를 위하여 애국을 하겠느냐? 어디서 위로할 자가를 구하려. 위로할 자도 다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19절까지 니느웨가 맥없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함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악독한 나라고, 얼마나 주변의 나라를 괴롭히고, 얼마나 거짓 권모술수로 유혹해서 재물들을 탈취해 간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들이 또 이렇게 기뻐합니다. 8절에 네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여기서 노아몬이라는 것은 아문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위쪽에 있다는 더베라라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애굽의 위쪽에 있는 일단 더베라라는 거대한 도시거든요.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애국과 구스와 동맹으로 결정된 강대 도시예요.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감히 누가 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는 거대한 강한 도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노아문이라는 겁니다. 아문이라는 도시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노아문인데 이 거대한 강한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라보다 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층이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바다로 둘러싸여 바다가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멸망시키러 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방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뭐냐면 감히 이 나라를 함락할 패망시킬 나라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런데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수어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으며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러니까 귀인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은 모퉁이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해서 부수어졌고 그때 다 아이들이 여러분 전쟁에서도 부녀와 아이들은 보호하잖아요. 그들이 있는 데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나만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감히 바라보고 쳐들어갈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곳 노아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도 니느웨를 얘기합니다. 너도 망한다는 소식입니다. 너도 취한바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그러니까 노아몬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비참하게 되었는데 너도 하나님 너도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과 같으리라.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상하지를 못했지요. 아수르 대제국입니다. 너의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의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성문을 닫아놓고 빗장을 걸어 산 거야. 대적들이 못 들어오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성들이 있었잖아요. 그 성들에 성 안에서 사람들이 성주가 있고 성 백성들이 그 안에 동다지며 살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우리나라 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빗장이 열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대적들이 와서 다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여 니네가 이렇게 맥없이 망하는데 그런데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반을 수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방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맥없이 패망, 멸망 당할 거에 대해 대비해서 방비해라 이 말이에요. 해봤자 안 된다 그 얘기거든요. 비웃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진다고 해놓고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봤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만 수리해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늦은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너희들 해봐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 베기를 늦이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늦이. 여러분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 거기에 있던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무리 방비해도 아무리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방비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할지어다.
상인들을, 대적들이 침입하는 그를 대비해서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황충, 메뚜기 이들이 날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면 그건 그 동사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관료들이나 장성들이나 여기선 대장이라는 와죠. 당시 도망쳐서 다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많고 그 강할 것 같고 견고할 것 같은 상인도 관료들도 장군들도 숨는다 이 말. 그래서 없다 이 말. 이 정도가 된다 이 말이야. 아수르가 이렇게 패망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케 합니다. 마지막 19절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고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얼마나 주변 나라에 얼마나 악독하게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한 것을 소식을 듣고 박수를 치나니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악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하여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권모 술수로 이들을 속이고 탈취하고 자기들한테 조공을 들이도록 하고 섬기게 하고 아주 악랄한 악행을 저질렀던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망한다는 걸 보고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는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아는 자가 없으니 아니냐. 결국 약한 나를 얼마나 괴롭힌 나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패망하고 멸망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박국서를 보면서 갈대아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루어 가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